어렸을 적에 제가 어디에서 살았는지 여러 번 언급했었기에 기억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네, 저는 아주 작은 섬에 살았습니다. 서남쪽의 끝에 있는 지도에는 정말 깨알처럼 작은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입니다. 작을 뿐만 아니라 육지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모든 것이 풍족하지 않았고 새로운 것을 알아갈 기회조차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곳에서 텔레비전은 세상을 접할 수 있는 가장 큰 통로였습니다. 주말마다 텔레비전에서는 외국 영화들을 보여줬습니다. 그 영화들은 저에게는 너무나 재미있고 신기한 것이었습니다. 대회를 받게 되지 않았던 제가 그 영화들을 통해 믿게 된 것 중 하나는 아, 세상 사람들 모두가 한국말을 다 쓰는구나 였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정말 텔레비전에서만 보았던 그런 사람들이 왔습니다. 하얀 피부에 파란색 눈, 금발머리. 나와 같은 사람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TV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떼지 않고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분명 나와는 다른 신체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텔레비전 속이 아닌 제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영화 속의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물론 하얀 피부에 파란 눈, 금발머리, 외모는 비슷했지만 저는 그들의 말을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한국말을 못했습니다. 한마디도 말이죠. 어떻게 된 일일까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당시 TV 속 외국 영화는 다 성우들이 더빙을 했기 때문에 영화 속 인물들은 의심할 여지도 없이 한국말을 아주 잘했다는 것을요. 그날의 경험은 나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내가 먹어본 적도 없는 사탕과 과자를 나눠주며 우리들과 게임을 하고 놀았습니다. 무슨 게임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내가 그들의 손을 맞잡고 신나게 놀았다는 것은 기억합니다. 그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생각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들의 미소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 섬에 온 그들이 낯선 이방인이었지만 그 당시에 나의 느낌은 내가 이방인 같았고 그들이 자신들의 파티에 나를 초대해 준 것 같았습니다. 내가 늘 뛰놀던 그 익숙한 공간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뭘 어떻게 할지 쭈뼛거리고만 있었습니다. 그런 나에게 그들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를 환영해주고 자신들의 맛난 음식을 나눠주고 함께 춤을 추며 놀았습니다. 아주 어렸을 적의 경험이었지만 지금까지도 그 순간을 기억하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도달했던 결론은 바로 환대였습니다. 만약에 우리 동네에 들어온 그 이방인들을 사람들이 쫓아냈었다면 어땠을까요? 당시에는 충분히 있을 법한 얘기입니다. 그때가 제가 대여섯 살쯤이었으니까 아마도 1976년도에서 7년도였을 것입니다. 아버지 말씀으로는 한국전쟁이 일어난지도 몰랐다고 하셨으니까 얼마나 외지고 고립되어 있던 섬인지 여러분도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동네의 낯선 사람들이라고는 가끔 방문하는 주민들의 친척들 뿐이었으니 생전 처음 보는 외국인들의 방문은 동네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섬 주민들은 그 사람들을 아무 적대감 없이 환영해줬고 그들 또한 사람들의 환대에 화답했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나는 의심 없이 그들의 손을 잡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서로의 환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에야 그들이 외딴 섬에 봉사를 온 외국인 선교사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교통이 많이 발전되어 있지 않았을 때라 목포에서 우리 섬까지 배로 오는데 4시간 30분 정도 걸렸고 서울에서 목포까지는 기차로 한 7, 8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물론 외국에서 한국까지 비행기로 오는 것도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 먼 곳까지 그 선교사들이 왜 왔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한 번도 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러 온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겠지만 그들에게는 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걱정이 더 컸을 것입니다. 익숙한 것들, 안락한 것들을 두고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 그 길로 떠나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 용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보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다.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언자의 이름으로 예언자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제자의 이름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냉수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모두를 환대하라는 말씀입니다. 분명 환대라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라면 낯선 사람에게 쉽게 문을 열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환영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누구이든 어떠한 사정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환영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문을 열 차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기로 했고 제자로서의 삶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환대를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환대를 실천하고 또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우리를 환대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사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환대를 실천하십시오. 예수님을 따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